예,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8장 15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17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데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1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15절로 20절까지는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고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게 될 백성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로 모았는데 그들 중에서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아하와로 흐르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 그러니까 본류로 흘러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이제 강을 의미하는데 물줄기, 그러니까 셋강을 의미합니다. 이 지류가 유프라테스 강과 만나는 곳에 아하와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강이 이스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 강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던 닛불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며 특히 에스라와 함께 제2차 귀환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곳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지역이었으므로 이 바벨론에서도 동쪽 지역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도 거리가 먼데 바벨론에서도 동쪽 지역으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곳은 아주 먼 곳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할 유다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한 것은 최종적으로 귀환할 백성들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과 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와 같이 바벨론이 아주 굉장히 거대한 나라였죠. 그리고 바벨론을 이어서 지금 이 사건은 바사, 소위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던 세계였는데, 예, 그러므로 페르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왕이 이와 같이 에스라에게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의 칙사들이 이 바사, 페르시아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은 원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귀한 명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렀는데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긴 여행을 위해 준비해야 될 필요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인원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노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귀환 자들의 족보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귀환을 희망하는 자들이 유대인인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의 족보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덩달아서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바사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리고 탈출하는 이와 같은 이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수한 잡족들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잡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수한 여러 이제 그 이방인들이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애굽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이와 같은 애굽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도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애굽에서 나가자. 우리도 그들을 따라 나가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위한 출애굽이었지만 그러나 무수한 잡족들도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을 희망하는 자들이 유대인인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긴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음식과 장비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며 더욱 가장 중요한 것은 귀환길을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준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분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귀환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와 같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모인 백성들이 3일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광야 여행길에 대비하여 준비했던 것은 에스라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바사 왕이 허락하고 지원하는 일이었지만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사흘이 지난 후에 성벽을 시찰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활동을 시작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렇게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귀환하였지만 그는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흘 만에 성벽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찰에 나섰으며 더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몇몇 사람과 함께 시찰하기 위해서 나갔고 또한 그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도록 철저하게 노출을 자제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왕이 허락하는 일이었지만 반대하는 자들과 필요 없는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기 위한 행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노방 전도를 앞두고 이와 같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우리가 노방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와 같은 경험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노방전도를 실시한다고요. 계획 없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덤벙하면서 이제 혹시 이제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다거나 또 그들과 마찰을 불러일으킨다든가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만 그럴수록 저희들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노방전도를 실시할 때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아와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15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귀환할 자들을 모집하는 것은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자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귀환하도록 이렇게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귀환하는 백성들이요 모두가 다 자원해서 정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하게 된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레위인들이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레위 자손들의 임무는 대단히 광범위하였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나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나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하거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 등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면 레위 사람 자손들은 반드시 필요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유대 지방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이방인의 지역에 살고 있든지 간에 레위 사람들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너무나 과중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상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고국행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 귀환자 명단에는 상당수의 레위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에스라서 2장 40절로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인도하는 2차 귀환 대열에는 레위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레위인들은 성전 예배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없다면 성전 예배는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큰 축제일을 기념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없으면 안 될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에게는 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앙심이 떨어지면 레위인들에게 마땅히 공급되어야 할 식량과 더불어서 필요한 생활비 비용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레위인들은 그들의 업무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레위인들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상적인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을 할 때는 레위인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넉넉하게 부유하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가져온 11조,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가져오는 천지사,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모든 것들이 레위인들의 몫이 되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훨씬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고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이 떨어지면은 당장 11조가 끊어지죠. 그리고 당장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와 같은 예물들이 끊어지죠. 그러면 첫 번째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심이 떨어지면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과 같은 일을요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심이 떨어지면 제일 첫 번째로 레위인들은 하나씩 둘씩 성전에서 봉사하던 이와 같은 일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48개의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들의 성읍에서 그들이 하나씩 둘씩 이탈해서 자기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떠나갔던 이와 같은 역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 또 레위인들로서도 굉장히 기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요, 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항상 기도하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와 같이 기도했던 것은 비단 백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위해서도 레위인들은 기도를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몫이 되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천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며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 또 예배하는 마음, 이와 같은 것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귀환을 희망하는 백성들을 모으고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폈는데, 즉 점검했는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그 상황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환자들을 인도하는 이 에스라로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일꾼들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8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일꾼을 보내주실 것, 또 일꾼이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도에 첨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도 일꾼이 되어지지 않으면, 혹은 일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광부들과 간호사들, 건설 기술자들을 해외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광부들, 간호사들, 혹은 건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거 해외 파견을 해서요, 많을 때는 30만까지 파견이 돼 있었어요. 30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들이 벌어 들어온 이 달러가요, 국가 재건 이 발전 국가 중흥에 아주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고속도로라든가 공단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거기서 나오는 이와 같은 자금으로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200만 명에 달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공장에도 심지어 가정부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꾼이 필요합니다. 예. 이와 같이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는 심지어 10만 원밖에, 월급을 1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받으니까 어떻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들이 5년 혹은 10년 동안 벌어가지고 잘 모아서 가면요, 아주 큰 부자로, 엄청난 부자로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예, 빌딩도 소유한다거나 뭐 땅도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가 등등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이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더구나 우리 교회에는 일꾼들이 더욱 필요한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잊지 말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레인이 한 사람도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와 같이 부른 이들은 모두 11명인데 이들을 모든 족장이라고 그들의 신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장들의 명단에는 이들이 가족들의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2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족장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므로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족장만큼의 권위를 가진 자들로서 레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로서 지도자들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이 명단에는 엘라단이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오고 야립 혹은 요야립이라는 같은 이름이 2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는 같은 이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이름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명단을 기록하면서 같은 이름이 반복되는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서기관으로서 사리 분별이 확실했으며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명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의미며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스마야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이며 엘라단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이며 야립은 그가 다툴 것이다 라는 뜻이고, 나달은 주어진라는 뜻인데 그 또한 스가라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이고요, 무슬람은 동행한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야립은 여호와께서 아심이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이들의 이제 이름의 의미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임받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선발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일꾼들을 이제 세울 때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노방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도적으로 이 노방전도에서 앞서서 일하셔야 될 이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